저는 감사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한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감사란 단어를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냐면 레위기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thank you라고 말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라는 말을 쓰지는 않더라도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사이를 표현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과 남편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도 감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28절에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해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뜻이고 칭찬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보다 더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국가를 섬긴 사람들을 위한 기념비를 많이 세워놓고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전쟁에 나가 전사한 학생들의 명단을 벽에 세워놓고 새겨놓고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 합니다. 교문 위에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동문 암흑에 사법시험 합격. 그런데 이건 학교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감사하거나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짓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짓고 순양함은 제독의 이름을 따서 짓고 이런 식입니다. 길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공로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할렘 중앙가에 있는 길의 이름이 마틴 루터 킹 애버뉴입니다. 고등학교 이름을 지을 때도 챌린저호에서 희생된 우주비행사의 이름을 따서 짓는다든가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도시 중앙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뽕피뚜 센터에 대통령 뽕피뚜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또 파리 국제공항의 이름이 찰스 드골 국제공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 특정상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몇 년 전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 때에도 거기 누구의 얼굴을 올리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사임당 땅까지 돌아간 것입니다. 그 먼 옛날의 신사임당 이외에는 화폐에 얼굴 올릴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한다는 이상한 관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헌금으로 때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헌금을 드린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
봉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것이 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감사를 할 때에도 봉투를 주지 않으면 그게 감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뇌물 내지는 선물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에 학교를 쉬겠습니까? 그러면 스승의 날을 폐지하지. 스승의 날을 유지하면서 왜 그날 학교를 못 가게 합니까? 그것은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인데 그냥 선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주고받는 게 나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을 왜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부터 먼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감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는 아버지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돼주고 부모에게 기쁨이 돼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자녀가 아니라면 평생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원래부터 여자가 그렇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나실제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 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어머니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감사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고마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을 가보면 천편일률적이, 물론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만 정작 장례식의 주인공은 돌아가신 고인인데 조문객들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고인을 추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도 고인을 좀 더 기억하고 고인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의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혼식 하객 중에 태반이 신랑과 신부를 몰라요. 거기에 앉아서 밥은 먹지만 누가 결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데, 정말로 축복하는, 축하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어렸을 때 사진, 서로 만나서 사귈 때의 사진,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처럼, 사실 장례식 때도 고인의 살아계실 때의 사진, 가족들과 찍은 이런저런 것을 통하여 고인을 추모하는, 고인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감사는 베푸는 것이, 주는 것이. 감사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실망합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하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내 수고와 정성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감사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정성이든 우리의 수고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것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것처럼, 감사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민망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장선입니다. 야구 선수가 1루를 거쳐서 2루, 3루를 거쳐서 홈인할 수 있는 것처럼 높이 계신 하나님께 처음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할 줄 알아야 어려운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루를 건너뛰고 2루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건너뛰고 높은 것을 통하여 의미를 찾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반장이 폭군의 역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학생들이 반장의 시험 답안을 대신 작성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반장은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선생님이 부임하셔서 그 사실을 모르고 어느 날 수학 시간에 반장 보고 나와서 문제를 풀라고 시킵니다. 그 반장이 그 문제를 풀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는 쉬운 문제는 못 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쉬운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는 더 못 풀죠. 여러분, 쉬운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쉬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냥 오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의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버린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입력시킬 수 없습니다. 무슨 세옹지마의 논리를 펴지 않는다면. 그런데 세옹지마의 논리도 억지의 면이 없지 않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있었던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를 보면 억지투성입니다. 수능 끝났네, 등록금이 많이 올라 염려했는데 떨어졌대요. 감사합니다. 억지예요. 그건 억지의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실천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면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감사하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이유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아내에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역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말을 해도 달라요. You have loved me more than I ever expected to be loved.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로 축복받은 부부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사랑해 주었다.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화 포리스트 검프를 보면 월남전에서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이 주인공 포리스트 검프와 같이 고기잡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중반부를 지나면 이 상위 군인이 주인공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맙다. 그 시점에 이제 너레이션이 주인공의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상위 군인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심령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개인적인 고백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집안 생활이 재미는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엉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그러느냐. 감사를 하려면 사모님한테 하든가. 집안 생활은 재미가 없다고 말해놓고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하느냐. 그분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을 건너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과연 우리의 감사가 현실 도피적이고 철학적인 감사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의 감사가
승화적인 감사여야 됩니까? 국어사전에서 승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을 예술, 종교 등의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시켜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감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고맙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좀 더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단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독점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수년 전 TV에 해피데이라는 시트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과 그 가족이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모든 학생들이 동경할 만한 시크한 사람. 그 친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모두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주인공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번 추수감사절날 갈 데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와 물론이지. 서로 나를 오라고 하는 바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는데, 카센터 문을 닫은 후에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보니까 그 친구가 혼자 피넛버터를 빵에 발라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우연히 들른 척하면서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을래? 그랬더니 마지못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하워드의 가족이 추수감사절 식사를 합니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그 친구도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오늘은 자네가 감사 기도를 해봐라. 이 친구는 평소에 기도를 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기도하라고 하니까 고개를 하늘로 들고 땡큐 이 한마디를 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와 웃으면서 식사를 시작했다. 얼마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유창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음식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같이 먹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